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행한 두 번째 기적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목과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가지고 이 사람이 사는 그러한 집으로 또 이 부엌으로 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그런 곳으로 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지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참 징그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참 괴롭습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만들고 막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또 뛰면 어디로 뛸지 몰라요. 우리가 개구리를 많이 이렇게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지, 개구리가 그냥 이곳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막 정신이 혼미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개구리는 상당히 안 좋게 표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귀신의 영, 또 악한 영을 개구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개구리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의 상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가 여기 보면 이 원래 살던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개구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못에 있어야 되고 연못에 있어야 되고 또 강에 있어야 되고 낮은 물이 있는 이런 습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그들의 집인데,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이끌어서 전혀 개구리가 살면 안 되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래에서 올라온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안 좋은 것들이 땅에서 위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것이 아래에서 올라온다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영들이 있는 그러한 지옥은 저기 끝이 한도 없는 저 밑에 있는 여기 무저갱, 그런 곳에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십니다. 저 높은 곳에 계셔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좋은 것을, 위에 있는 좋은 것을 아래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반면에 아래의 것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안 좋은 것이 올라오게 이렇게 잘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없어요. 사람의 몸에는요, 누구나 다 사람의 몸에는 이 나쁜 그러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유전이 안 좋은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으면 이 병이 언제 이 우리 몸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나쁜 유전병도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이게 있어요. 부모님이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이 자녀들에게도 심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 또 어떤 이 혈액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집안은 집안 내력이 그러면 그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몸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격도 또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격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러한 나쁜 성격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는 좀 착한 사람이다 생각이 되면 자기가 착해서 착한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성격이 내가 많이 안 물려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것은 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다 조상 탓으로 돌린단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다 이 나쁜 성격, 또 나쁜 어떤 이 유정 같은 것은 사실 조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는 말입니다. 그 대신 이제 이게 좋은 점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이제 싹 이제 입을 여기면 씻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면 자기 자랑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속에 악한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나는 뭐 이렇게까지 악하지 않는데 내 속에는 뭐 그렇지 않나 보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나타나냐 그러면 안에는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우리하고 지금 안 사는 것은, 사람들하고 같이 안 지내는 것은 개구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구리가 저 밑에, 땅 밑에, 물속에 깊은 곳에 개구리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개구리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라도 개구리는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에게 명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탐욕과 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부터 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속에 있는 것은 악한데 그게 언제 이렇게 나올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갑자기 화를 내놓고 나도 놀래고 주변 사람도 놀래고 그래요. 막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도 놀래고 주변 사람들도 저렇게 뭐 평상시 때는 뭐 착실하고 잘 지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이상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만 나쁜 사람은 없어 보여요. 뭐 그런 대로 착하고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친절하고 참 이렇게 참 좋은 분인데, 이게 갑자기 어떨 때 그냥 그가 안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면 서로 굉장히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애굽에서 나온 그러한 개구리 재앙,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나에게 개구리 재앙이 이제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이 나쁜 병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나쁜 성격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일 우리 속에서만 계속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뭐 변화가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속까지 변화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속이 선한 것으로 변화될 때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의 몸이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는 우리 속까지 변화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악한 것들이, 병든 것들이, 나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런 거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몸에 좀 안 좋은 그러한 질병이 있으면 그걸 없애려고 막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 그냥 이렇게 같이 가는 거고요. 우리 속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성격이 있으면 저게 없어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소망은 해야 되지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살 뻘은 8까지 가는 거고,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라고 말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이, 나쁜 병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면된 행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과거에 나타났고 또 미래에도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안 나타났다.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아줘서, 하나님께서 막고 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성령의 능력으로 꽉 누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성령의 기운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면요, 이 세상은 완전히 정말 무법천지가 돼버립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뭐 이 세상에서도 몇 번 있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본래부터 악한 거였어요.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 다 속에는 악한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세에 이 성령께서 제어하는 것을 풀어버리면 언제라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성령께서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이 잠재적인 위험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좋아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요, 내 자신을 볼 때도 언제나 불안하잖아요. 언제 내가 병 생겨서 내가 고통당할지 모르고, 언제 내가 이렇게 폭발할지 모르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면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또 천국을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올라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인이 없어요. 예. 죄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다 악한 길로 치우쳐 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 왜 개구리 재앙이 나타났습니까? 왜 개구리가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그냥 못에서 지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리어 우리에게도 또 도움도 되잖아요. 개구리가 뭐 다른 이 동물들의 이렇게 먹이가 되고 이렇게 가지고 먹이 사슬이 돼 가지고 우리에게도 결국은 유익도 될 수 있는 건데, 개구리가 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굽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을 때 또 이 개구리를 다 없애주잖아요. 언제 개구리가 없어졌어요? 바로가 말로라도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말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제사 드리도록 해줄 테니까 개구리를 좀 떠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개구리가 다 죽어버리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개구리도 다 다시 이렇게 강물로 다 다시 돌아갔어요. 없어지든지 뭐 다 돌아갔어요. 예.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 듣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임하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개구리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예? 오늘도 우리나라 여기만 인사말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그 말이 뭡니까? 아이고 큰일 없이 오늘도 살아계시군요. 예. 안녕. 예. 안녕하시죠. 예. 병고를 당하시지 않으셨네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인사가. 그 말이 뭐예요? 워낙 우리 조상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남을 해칠 수도 있고 남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나온 거야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사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됐어요. 예. 예. 뭐 외국처럼 뭐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상들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우리에게 뭐 굳어져 버린 게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라고. 언어라는 것은 오랜 이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좀 좋아졌어도 우리가 그 언어를 인사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꼭 나에게 개구리의 그러한 그 재앙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생각해서 불순종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하고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좀 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게 안 나타나면 참 내가 이제 사람이 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내게 그래도 이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찬양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거 뭐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다가 이제 조금 이제 여기만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하고 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아까도 안 좋은 것은 이미 조상 탓이고 좋은 일은 우리가 이제 뭐 자기가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만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좋은 거, 은사,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랑의 은사잖아요. 예를 들어 사랑이 온유하고 또 사랑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속에 나타나면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이고 내게 이런 게 왜 나타났을까? 웬 은혜인가?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좋은 일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건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이게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사랑이 나중에는 이게 사랑해 놓고 나중에 이 사랑이 뭐가 되냐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고통을 당하냐 그러면 내가 사랑 많이 했던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정성을 나름대로 쏟았던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배신당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아끼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저런 거였다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뭔가 보상을 안 해주고 나에게 뭐 이렇게 도리어 해를 끼쳐도 악을 행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내가 거저 줬는데 내가 뭘 그한테 기대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은 거저 주지 다시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한 것으로에 대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했으면은 내가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했으면 내가 사랑했던 그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 막 사랑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으로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사랑한 거지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너무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이렇게 대했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정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관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새가 한 마리도 하잘것없는 새 한 마리도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죽지도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모든 건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언제라도 이렇게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참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다라고 욥기서 3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전쟁의 날에요. 아무리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전쟁할 때 이 추위를 못 이깁니다. 추위를 우박 눈 이걸 못 이깁니다. 어떤 무기도 어떤 군대도 못 이깁니다. 이전에 독일 군대가 모든 나라 다 지배했는데 이마 소련에 이렇게 가다가 망했던 이유는 이 추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위를 못 이겨서 이렇게 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무기,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것,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갖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종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좋은 거,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요. 좋은 은사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해요. 하늘에 비처럼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고 정말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참 죽이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또 역시 창고에 그것은 저 땅 속에 있는 창고에 땅 속에 있는 지옥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개구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통제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헛길로 다른 길로 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런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땅속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쪽 측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좋은 것만 주고 나쁜 것은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좋은 것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지만 나쁜 것도 주시기도 하고 나쁜 것도 안 주시기도 하는,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넓은 거예요. 우리 몸에도 정말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안 좋은 질병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드러난 것은 그 중에 정말 빙산의 일각으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암이 생기게 하면 우리는 그날로 얼마 못 가서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속에서 지금 막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게 이렇게 없애주니까 우리가 지금 암에 안 걸리는 거지, 암이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암이 없어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만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갑자기 이렇게 이미 벼락 맞듯이 갑자기 우리가 어떤 병고를 당해서 화를 당하는 일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 주변을 더럽게 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는 좋은 것을 한없이 우리에게 많이 내려주시고 아래로는 나쁜 것이 올라와서 우리를 이렇게 더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화를 우리가 면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또 풍성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없고 그곳에서는 죄인이 없고 그곳에는 악한 것이 없고 오직 거룩한 것, 온전한 것, 선한 것 있는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이 드러나거들랑 우리는 그걸 너무 놀래거나 깜짝 놀라면 안 돼요. 좋은 일이 나는 저런 생각에서는 일어나면 깜짝 놀래도 되지만, 나쁜 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나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악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악은 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악한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많고 많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택해서 애굽에 불순종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심판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도 정말로 안 좋은 것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가운데 살면서 오늘 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